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문을 여는 의미에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7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3장. 지난 반년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무엇이 부족한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예, 다음 영상. 산불 속의 은혜라는 주제로 원래 여러분 우리 안동의 의성의 경북지방에 산불이 크게 난 얘기 여러분 아시지요? 3월 22일 날 한번 올려보세요. 예, 지도 이렇게 산불 지역이 의성군 안평면 계산리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영덕까지 삽시간에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이 한 군데 더 났어요. 바로 이제 안평면에서 나는 산불, 또 안개면에서 그 옆 동네에서 또 산불이 나가지고 2개 산불이 났어요. 근데 이 산불은 이제 우리 쪽으로 계속 오고 있었고, 처음에는 우리 쪽으로 왔어요. 우리 쪽으로 계속 산불이 오고 있었고, 우리 교회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고, 또 나중에는 바람이 반대로 불러가지고 다시 왔고, 또 안개 난 산불이 또 우리 쪽으로 왔어요. 엄청났어요. 보십시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산불 현장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또 한번 찍어보십시오. 또 올려주십시오. 저 보십시오. 또 네, 이렇게 산불이 삽시간에 이렇게 막 번진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 처참하기에 저는 이 산불을 보면서 느낀 게 인간의 삶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그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산불이 나중에 8km 전망까지 왔더라고요. 왔는데 마을에서는 이제 대피 명령이 내린 거예요. 다 대피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대피 명령에 동참을 할 수 없어서 저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게 뭔지 알아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뭘까요? 기도 응답이 그 기도가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아멘.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담비가 참 내리더라고요. 불이 지나가면서 한번 또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장. 예. 이렇게 산불이 딱 끝나고 아침이 되니까 무지개를 쫙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저기 보면은 제일 위에 여기 보면은 저 십자가 보이잖아요. 산 바로 밑에. 저기가 저희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모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평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한번 던져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다가 이 말씀이다, 바로 이거다 잡은 거예요. 오늘 따라해봅시다. 희망 이야기. 예. 오늘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독 거기 보면 소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무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32회 정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돈에 소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돈에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부귀영화에 소망을 둔 사람이 이것 또한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오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하고 식물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식물,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100년만 살고 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계속 다음 장.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를 아세요? 가나안 성도?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지사님이 아주 열정 있게 찬양을,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제 시간 되면 그냥 설교하고 그냥 말하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나안 성도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가나안 성도는 한마디만 해서 반대가 뭡니까? 가나안을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잖아요. 안 나가. 왜 안 나가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신앙 고백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특정 절기 외에는 절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충성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충성도는 높아요. 그렇다고
교회 생활 경력이 짧냐? 짧은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5년도 우리나라 인구 집계가 몇 명이 나온 줄 압니까? 예, 한번 데이터 한번 얻어보십시오. 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당만 밟고 올 뿐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딱 구분해 보면은 맹목상은 성도인과 같은데 맹목상은 분명히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같은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그냥 성경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몇 명 된다고 봅니까? 예, 데이터 한번. 예, 또. 자,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결합에서 조사한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 데리고 비기독교인 가지고 이렇게 종교 생활과 신앙 조사라는 그런 신앙 의식 조사라고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2023년도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시행된 거예요. 이 중에서 아주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다시는 게 예, 또 이렇게 우리나라 개신교 전체 인구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15년 당시에는 5,14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771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교회에 출석한 성도는 54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출석자요. 가난한 성도 226만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점차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주일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고 헌장 예배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자꾸 이렇게 온라인 중심 예배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장. 예. 그래서 여러분 맹목상 교회가 가난한 성도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데이터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맹목상 교인이 42.8%고 가난한 성도가 몇 프로입니까? 29.3%. 그래서 맹목상 교인이 27.9% 따졌을 때 57.2%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수치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가 데이터 또 제가 여기에 서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이거는 너무 거리가 너무 먼 것 같고 제가 좀 자리를 옮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잘 보여요. 저기는 보니까 강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추수 교인 중에서 39.5% 중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 달에 2번, 3번, 한 달에 한 번, 2,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 특별한 절기 이렇게 또렷하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또 다음 장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교리 이신매에도 저기 보면 아주 데이터가 높은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믿게 믿는데 63%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저기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천국을 믿는 사람들도 수치는 사실 좀 높아요. 기적을 믿는 사람도 물론 높아요. 그런데 또 다음 장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저기서 제일 낮은 게 수치가 어디입니까? 60세 이상은 29%가 되는데 저기서 20대가 50%가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영혼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종교별로 추세해 보니까 보십시오. 과거에는 저게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앞섰어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저기 보면은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불교와 천주교가 불교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석교인의 그 신앙 상태를 보니까 저기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19.3%. 그러니까 맨몸산 교인이죠. 그러면서 신앙활동 예배 외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의 그러면 주요 특징이 뭐냐? 주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 가난한 성도가 생기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가난한 성도가 저기 보면은 신앙 유지와 교회 이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청년들이 점점 많이 증가해요. 청년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요 이탈 원인은 뭐냐? 물론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신앙심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학적인 배경도 있대요. 그는 소규모 공동체라든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내에 권위주의라든가 정치적인 평야 때문에 과도하게 봉사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청년들이 점점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지금 총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한국 종교인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이 사람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6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려 220만 명이 현재 지금 가난한 성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 성도들을, 상처받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또 넘어갑시다. 예. 자, 이 얘기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난 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 사람들 보고 교회에 다시 나가지 이 말 해봐요.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할 대책이 뭐냐면은 여러분 새신자들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고 떠난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것부터 분석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만 탁 튑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들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이 아니라 공감으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보다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제가 매년 이렇게 전도 활동을 저는 올해도 제가 전도 대상자를 제가 30명을 제가 선정했거든요. 3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 놓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한 번씩 툭툭툭툭 던져줘요. 거기에는 절대로 예수 믿다는 소리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부터 그런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부활주일 날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자식 의자였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드리는 의자 있잖아요. 그런 자식 의자인데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의자를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고 의자를 이제 편안한 의자를 딱 바꿨어요. 1인용 한 개씩 딱 해서 의자를 15개를 딱 갖다 놨는데 시골교회 그렇잖아요. 지금 시골교회도 지금 교회는 한 명도 안 모인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의자를 딱 15개 딱 놨더니 제가 원래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부활주일날 예수 초청잔치를 했는데 세상에 15명만 딱 앉도록 그 의자로 하나님 15명만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양지사 50개 갖다 놓을 텐데 그런 후회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절하게 웃고 용서하고 도와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상처받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은 보니까 여기 앞에 데이터에 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20대 청년들이 지금 제일 많잖아요. 청년들이 교회에 떠나는 원인은요, 공동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를 못 느껴요. 무의미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자꾸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자꾸 형식적인 면에 자꾸 갇혀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가슴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솔직한 심정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지금 파출소 소장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20대까지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 신앙생활 안 하냐니까 자기 어머니는 교회 건사고 건사님이시고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니까 과거에 시골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아버지가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좀 교회가 좀 부채가 좀 많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담임 목사님은 떠나버리고 그 부채를 자기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기승승한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는 망하게 생겼다 하고 친구들이 자꾸 쑥둑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앞장선 일밖에 없는데 왜 저런 욕을 당해야 되냐. 그래서 상처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제가 그 친구 얘기를 조용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는가? 기억한대. 어머니 아버지가 자네를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는가? 자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눈물을 이제는 좀 멈춰줄 수가 없을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 간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교회 신뢰도 문제도 있잖아요. 특히 보니까는 재정 문제. 이 교회를 보니까 재정이 아주 투명하대요.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이거 홈페이지지요, 목사님 홈페이지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재정 보고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보통 보면은 이 재정 보고를 하는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정 보고를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사명감이 정체돼가지고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한번. 자, 예.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사실은 제가 고2 때 제가 주일 예배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저는 서울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교를 못 가고 제가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아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또 3년 뒤에 제가 이제 사고를 인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서운하고 그때 제가 늦은 나이에 제가 또 신학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목회를 쭉 했어요. 아주 산골짜기 동네에서 가봤어요. 산골짜기 동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산골짜기 동네만 저를 보내요. 동네 가고서 많아봐야 한 20가구, 30가구, 30가구, 많아봐야 한 50가구.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꾸 살길을 자꾸 그런 데로 자꾸 보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르기 싫은 찬송가가 뭔지 알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이 찬송인데 2절에 보면은 아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배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저는 이 찬송이 왜 그렇게 부르기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를 자꾸 이렇게 산골짜기 마을로
그래서 난 농촌 목회를 한 12년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 농촌 목회를 할 힘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꾸 커가고 있죠.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제 제가 마음을 시작했죠. 그런데 딱 이력서를 딱 내니까 대구에서 이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에서 교육전사 자리를 이렇게 전임전사 자리에 원서를 내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력서 내고 이제 저는 이제 설교까지 하고 이제 가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안동 시내 보니까 제가 사는 지역이 안동입니다. 안동 시에 보니까 또 이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할 만한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요. 저 지역에도 저게 교회를 개척할까? 그리고 마침 그 교회가 또 하나 나섰어요. 이 교회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두 곳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자, 대구로 가려는 교회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가서 갑자기 서울로 또 가신 바람에 제가 거기는 못 가게 되었고요. 개척하려고 했던 거, 안동 시내에 개척하려고 했던 그것도 보니까 이미 그 교회가 경매로 하면 넘어가 버렸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 대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안동시 풍천면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구월이라는 지역입니다. 구월이부터 우리 의성군 앙사면 그 안평면까지 가는데 신편면까지 가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는데 하나님 이 지역의 영혼들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야. 자, 개척하라고 그랬으면은 그 교회 건물을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을 세울 돈도 없어요. 그래서 딸랑 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닦아다 놓고 저기다가 주소망교회라고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컨테이너 속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동네 12개 마을입니다. 12개 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속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저기가 교회인 줄 알겠어요. 전도를 하러 가보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아니, 고생하려면 혼자 고생하지. 뭐 하려고, 착한 마누라 데리고, 착한 애들까지 와서 고생을 시키자 이거라. 혼자 고생하고 말지. 그래서 막 온갖 조롱하고 온갖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접근도 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적인 침체가 쭉 빠져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침체돼 보세요. 일반 평신도보다 진짜 못해요. 신앙이 그 정도는 나야 계속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서재에서 책 한 권을 딱 발견했는데 그 책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강준미 목사님 책인데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세우시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보니까 목회자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신다. 아멘. 그 구절이요 제 가슴에 팍 와닿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을 네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11개월이 되도록 1년이 다 돼가는데 11개월이 되도록 교인 한 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11달을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그날 아침에 제가 저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번 주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빠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난다. 포기하고 떠난다. 다음 주부터 가고 싶은 교회 가라 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연세가 한 83살 되신 할머니가 저 컨테이너 박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할머니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울었어요. 눈이 둥둥 부더러 그렇게 울어봤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없던 주자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서서히 몰려와요. 그러더니 중고등부 애들이 또 생겨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른들도 한 분 한 분씩 돌아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 교회 영상 보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예.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영상으로 제가 제작한 겁니다. 예. 이게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불 좀 꺼주세요. 예. 예. 음악 조금 있으면,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컨테이너 속에서 저희 교회도 2018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주일학생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5명까지도 계속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우리 예수다섯교회 정연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농촌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줄 압니까? 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에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수확철 고추 수확할 때, 장태 수확할 때, 감 수확할 때는 그 일꾼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는 이유가 도시와 농촌 간의 그 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이 점점 가격이 하락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그 다음에 또 생명 환경에 흙과 자연과 농작물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 특히 청년들이 또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서보고 성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주로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전도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은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 활동을 하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전도에 대한 두려운 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전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 초청장치를 하고 또 매일 저녁마다 또 영성 집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갑니다. 예. 제가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은혜를 통해서 결실이 뭔지 압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에는요, 제가 농촌 봉사활동을 5번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해는 20명 이상이 돌아왔어요. 20명 이상이. 연말에 20명 이상이 예수 믿더라고요. 교인이, 그러면은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교인이 총 한 50명 가까이 모였어요. 새신자가 그게 20명이에요. 20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농촌교회 50명은요 도시교회 500명하고 똑같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놀라운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천국으로 안 가고 영원을 안 가고 도시 자녀들 집으로 안 가고 학교로 안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아마 한 17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곳 그 다음에 그래서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정립이 돼요. 확립이 돼요. 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저를 보면은 자꾸 피해요. 도망갑니다. 자꾸. 예수 믿자는 소리 할까봐. 교회 나가는 소리 할까봐. 그러던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공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던 청년들이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사로 선교사로 사회복지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안 줘요. 자, 예, 또 그래서 저게 장은성 목사님이나 박시훈 목사님이나 송길란 목사님이나 김현철 최린지 선교사님이나 김혜영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외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 시골에 와서 사역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자기도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명을 재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장은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예, 청소년 사역에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사역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요 농촌 봉사활동을 매년 하다가 농촌 봉사활동이 전혀 없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주일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야 원래는 농촌 봉사활동하러 오는 교회도 없는데 우리끼리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농촌 봉사활동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전사님 뭐 하는데요? 그래 도배하러 갈래 하긴 해. 도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어느 할머니 댁에 가서 도배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도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거 방 안에 거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다 드러내고 다 치우고 전선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깔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도배하는 기술을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풀을 바르고 저는 붙이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 들으면은 아니 통장하고 돈 25만 원을 놔뒀는데 그날 그게 사라졌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인사도 안 하고 돌아선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딱 됐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딱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나오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더니 자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통장하고 돈하고 싱크대 제일 위에 놔두고 그걸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가 저인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12년을 같이 하다가 97세 일기로 천국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분이 매년 제 생일이 2월 22일입니다.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제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저희한테 매년 이렇게 편지를 써요. 손편지를 씁니다. 손편지. 글자도 보면은 발음도 다 틀려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고맙다고 매년 저희한테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기쁨을 진짜 알아보죠. 못 느낀 사람은 왜 농촌에서
굳이 힘들어가면서 사역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사실 농촌 봉사활동하러 가보면요, 농촌 봉사활동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일원과 단체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그냥 봉사활동 하러 오면은 그냥 2박 3일 동안 너희들끼리 알아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수련의 형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가란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교회 농촌 봉사활동은 어떠냐면은 제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청년들하고 2박 3일간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봉사활동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신앙을 정립해 가는 겁니다.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아마 원망하는 시간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는 반복적인 회의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다음 장.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누구세요, 지사님? 링컨. 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보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잖아요. 사업에서 실패하고, 사랑하는 연인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선거에서 수차례 낙선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침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아주 좋은 말을 남겼더라고요.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자기의 삶 속에 실패해도 오직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생활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신앙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입니다. 493장. 어둠 그늘 해시니
세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던 일이 세상에 맡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에 높은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네, 아멘. 한번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의 무게 눌러가지고 낙심했던 그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그 생각들,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같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절망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그러나 주님을 변하지 않는 그 희망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삶의 무게를 면하심했던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삼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